나훔 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저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향후를 걸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 내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가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랴 금을 노력하랴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는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본문 중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다윗이 주어지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냐는 질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늘,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예언된 말씀인데, 가장 거룩한 곳인 성전에 가증한 것인 곧 우상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예언은 BC 168년 수리아의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헐어지고 그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성취되었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회파되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죽은 자의 수가 110만 명이나 되고 포로는 9만 7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하죠. 19절에 보면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말하죠.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이 마지막 때에 환란과 박해가 있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그 환란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환란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4절 뒤에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16절에서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확실함과 그 심판의 긴박성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안전한 곳인 성 안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와 평화의 도시,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에 임할 심판과 환란이 분명하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요 교회인 우리는 마지막 환란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성전은 허물어졌지만 진정한 성전의 주인, 예루살렘을 멸망했지만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며 심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환난 날에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20절에 보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택하신 자, 그의 백성, 그의 성도, 그의 교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우리가 피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이레아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또 하나의 징조, 5절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말씀하죠. 그리고 22절에서 보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길을 잃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 교활하게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에게 주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능력과 기사를 행하며 그리스도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25절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환난을 지낸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전체 온 우주의 권능과 질서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예언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때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말씀합니다. 초림 때에는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에는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행하는 이적과 기사 수준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가 흔들립니다. 비밀스럽게 오시는 게 아니라 구름과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정말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의 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적과 체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읽는 자는 깨달아라. 23절에서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마지막 때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겸손하게 구하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깨닫고 믿고 사랑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또 있죠. 사탄도 성경을 도구로 이용하고 그래서 이단들도 성경을 가르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받다 보면 누구나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속해서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혼자서 자아도취식 성경 연구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복이며 가장 안전합니다. 혹시나 아직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등록하시는 게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합니다. 그리고 교구 안에, 구역 안에, 부서 안에 들어가셔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를 영적으로 깨워주는 역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런 귀한 몸된 동역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셔서 그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시는가 27절에 보면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날은 세상 온 우주의 종말과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주님이 택하신 믿는 자,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 교회를 빠짐없이 모으십니다. 세상과 사탄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택함을 받는 믿는 자인 교회와 성도에게는 이 날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영광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과 종말의 날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영광과 소망의 날임을 믿으면서 깨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외에 마지막 때의 유다가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들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는 것처럼 여겼는데 그것은 실제로 평안을 주는 것들이 아니었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다 무너져야 하고 없어져야 합니다. 성전인 우리 안에 멸망에 가증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성전의 주인, 새 예루살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적과 체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지켜주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교회 중심으로 서로를 깨워주며 격려하며 세워주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환난과 박해가 있지만 오직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음으로 붙들고 바라보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잘 인내하고 견디며 버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체험 중심, 감정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바른 말씀을 선포해 주고 가르쳐 주는 교회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로 나아가서 온전히 서로를 깨워주고 말씀으로 무장시키며 하나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또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으며 말씀을 따라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 살게 하심으로 온전히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빛과 소금 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전파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